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또 그 소망은 우리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차원, 그냥 그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 이런 말들 해보셨나요? 너 나 믿니? 당신 나 믿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믿는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 신앙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할 때는 그저 이 쓰여진 성경을 이렇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측면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주님 앞에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이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지성, 감성,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지성적인 믿음, 또 감성적인 믿음, 영성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성적인 믿음, 감성적인 믿음, 영성적인 믿음. 이 세 가지의 측면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조화롭고 또 잘 균형 잡히게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성숙한 사람,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을 의미하죠. 지식적이고 좀 우리의 정보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인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는 것 이렇게 미국이 있어 이렇게 안다기보다는 미국에 진짜로 갔다 와서 그곳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지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사역, 복음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성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지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을 듣고 또 알게 됨을 통해서 믿음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또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얘기가 있게. 그죠?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신이 있어. 우리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고 그 신에게 빌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실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고 계신가를 아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알며 그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성적인 신앙. 네, 두 번째는 그럼 감성적인 신앙이죠. 감성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죠. 이 행위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러한 예전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감성적인 신앙의 교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감격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모든 죄로부터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거죠.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감성적인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친밀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감성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매우 동떨어져 가지고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린 여기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여도 없고 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없는데 내가 그냥 믿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측면은 영성입니다. 이 아래를 안 바꿨네요. 느끼는 건 감성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반면에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성이라는 말을 하면 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 영성이 센 사람 막 이러면 뭔가 저 사람은 나의 치부까지 알 것 같고 그렇죠?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겁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아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처럼 사용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있는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 영성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바르고 착하고 이렇다고 표현할 때 뭐가 좋다 그래요? 인성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가지는 품성이 인성이라면 영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믿음의 성품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면서 다른 말도 첨부해 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성, 막 신비한 세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적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말들을 쓰고 힌두교에서도 쓰고 무속신앙에서도 그런 영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그런 식으로 쓰면 잘못됐다는 거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영성이 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은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성이 이러한 성품을 의미한다면 영성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이 잘 드러날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영성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성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측면들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측면인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지성적인 믿음. 또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감성적인 측면.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영성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우리 가운데 조화롭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죠. 신앙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죠?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예배하며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시간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점점 순종해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를 소홀해지면 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신기할 정도로 잘 알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설교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저희랑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좀 소위 날라리 성도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지 뭐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식적인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늘 신앙에 대해서 공격적이고요. 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잘 알지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결국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언제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이 지식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 지식 가운데는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너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막 하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예전에 청소년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집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 특징이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뭐 특별히 뭐 이런 걸 하면 진짜 막 열광적입니다. 막 뛰면서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설교 때가 돼서 딱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잠해지고 졸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막 그러다가 다시 찬양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뛰고 기도하고 그러죠. 예, 말씀을 삶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감성적인 신앙으로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 게 좋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이건 마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라요. 요즘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곳에 한 2번 정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남자가, 한 번은 여자가요. 상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기꾼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메일이랑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대상이 없는데 그냥 사랑하고 막 몇 년 동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로 막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 막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때부터 그 신앙은 나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해 계신 그분,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 설교로 돌아가 보면요,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신앙인이었고 그들은 매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면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무식한 신앙이 되는 거죠.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무식하면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쓸데없이 용감해서 신앙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또 다 신앙, 이것도 다 신앙. 그래서 아무 데나 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정치판에 가서 붙고 권력에 가서 붙고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가서 너 지옥 간다 그러고, 무지함에서 오는 쓸데없는 용감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도 잘 알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굉장히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매우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교회하고 별도로 살아가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래요. 목회자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더 거룩해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포장을 하죠. 저도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여기서 찬양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죠. 근데 그들의 삶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잘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못 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을 외치지만 실제 세상 속에서 돈 때문에 성적 문제, 세습,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죠. 교회에서만 보면 천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천사처럼 보이십니다. 근데 교회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의 공간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을 성경은 가식적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한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 좋은 뜻을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죽은 말이고 죽은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거죠. 앞에 도와야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먹을 거 먹어. 추우면 옷 입어. 없어서 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따뜻해지잖아 라고 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문장이 기독교 사이에서 늘 논쟁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가 이 구절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볼 것 없는 그런 서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 우리들도 이 행위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 좋아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은 행위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원래 종교개혁의 해로 이렇게 굉장히 교계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카톨릭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종교백화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무조건적이거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는 양에 따라서 그것이 1년짜리 은혜, 또 2년짜리 자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고 죽어서까지 천국 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옥이라는 그 교리를 가져와서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너희 아버지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데 너가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거래와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영적 요구에 응답함을 통해서 부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만 사면 되니까. 면죄부만 사면 되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면죄부 사면 되니까. 교회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중에서 마인츠 대교주였던 알브레이트라는 인물이 감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감독이 될 때 돈을 엄청나게 주고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땡겨서 챙기려다 보니까 면죄부란 면죄부를 다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라는 한 사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거예요.
캐톨릭에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긴 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면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무엇을 하도록 하죠. 근데 이 사제였던 루터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많이 하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으로 이렇게 피나도록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거기다 면죄부들을 파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로마서 또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오직 구원은,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들이 이 루터의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다 말고 내려와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성 밖에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종교개혁은 이런 슬로건을 가져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라는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야기한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럼 행위가 뭘까요? 행위라는 의미가 면죄부를 사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낸 규칙이 바로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야기하는 게 그런 규칙, 행위를 하지 말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만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맨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운 고행을 해야 했는데 구원을 받는 자리가 오직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보다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시죠. 모든 죄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으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방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막 반응을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꽂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 누구 거였는데? 우리 거였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받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 좋은데 그러려면 너희 규칙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가 지키고 있던 규칙이었고 이 규칙을 지켜야만 진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너희도 음식법을 지켜라. 너희도 정결법을 지켜라 하면서 각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에 그런 이상한 말이 도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 서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규칙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친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규칙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변화된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된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규칙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한 그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분별하는 삶,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요, 사람이 만든 규칙을 막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그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요, 이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 앞에 부분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 편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거니까. 이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앞에가 없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좀 다르게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에 증명하자. 근데 만약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믿음이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별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나의 행함은 규칙이고요. 이 옛날로 이야기하면 구약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종교개혁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면죄부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얼만큼의 헌금을 해야 되고 그걸 채워야 돼. 그리고 기도의 분량도 막 채워야 돼. 막 몇 시간이 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남을 돕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구별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함.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함, 구별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규칙이 아닌 가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규칙이 아닌 가치.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 거죠. 가식적인 믿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을 분별하라.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성,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죠. 그것은 믿음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썩어져 가서 냄새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왜 그렇게 썩고 냄새 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그 죽은 것에서 썩어져 가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감을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좀 활기찬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다른 이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믿음은 어떤 측면이 있어요? 지성, 감성, 영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성은 아는 것이고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감성은 느끼고 사랑하는 것, 친밀감. 그래서 예배함과 또 기도함과 찬양함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영성은 순종하는 것. 그래서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삶의 믿음에서 좀 어떤 믿음이 부족하신가요? 이러한 균형 잡힌 믿음을 통해 성장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했던 청년이 결혼을 한 달 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인사한다고 둘이 찾아왔는데, 이 남편이 이 자매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친구인 거예요. 근데 너무 착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너무 착해가지고 막 믿음도 없는데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랑 한 두세 번 만났는데 말할 때마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설교를 아주 짧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와이프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삶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세워나가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또 목회자, 또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갖는 소망을 다시 한번 세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고 또 연말을 잘 정리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